됩시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의 정결 규례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올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을 가리면서 자기가 부정한 자라는 것을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병이 있는 동안은 항상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진 밖에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외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당시 나병은 매우 흔한 질병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보면 나병, 한센병이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나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이 다 낫고 모여 사는 그 집단 촌도 있었고 다 나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흔한 질병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나병을 고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아예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은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저를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와서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치유도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원래 손을 댈 수 없는 부정한 자인데 손을 대시고, 그리고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이 나병 환자의 믿음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것은 나는 너를
부정하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예수님의 손이 내게 닿는 순간 이 사람의 보이는 질병만이 아니라 이 사람 내면에 있는 마음의 고통, 아픔까지 다 주님이 만져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대해 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아픔도 그리고 내 몸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원래 나병에서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그래서 완전히 나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에게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병자를 고쳐주실 때 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몸을 만져주시거나 아니면은 안수해 주시거나 아니면 특별히 하신 경우는 진흙을 눈에다 발라주시거나 하여튼 별의별 이상한 방법도 다 쓰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게 하셨어요. 자,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14절을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불러서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아직 이들에게는 나병이라는 이 질병이 그대로 있는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거예요. 아직 병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4절을 계속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게 참 너무나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건 뭐예요? 다 나아야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다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기도하고 가다가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하고 집에 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항상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가다가도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 기적을 기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말씀이 내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돼야 돼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의심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그때가 응답될 때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특별한 말씀이 이어지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
오늘 이 밤에 우리들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 예수님을 찾아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찾아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아까 전화를 못 받고 전화를 했더니 금요 기도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10시 반부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10시 반에 기도회를 하냐는 거예요. 10시 반에 10시 반에 우리는 계속했습니다. 성도들이 오냐는 거예요. 열심히 옵니다. 열심히 나옵니다. 네. 대부분 요즘 교회들이 금요 기도회를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하고 그리고 일찍 끝냅니다. 물론 어느 시간에 하느냐는 그렇게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8시에 해도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오고, 밤 10시에 해도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오고요, 12시에 모여도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옵니다. 자, 누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시간이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 앉아서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올 때 주님은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 있는 사라는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면서 내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이 회당장인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반드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내 아들을 주여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딸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정상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 중에 보면 세상으로 나가고 죄짓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다니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다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주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다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2절을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10명이 같이 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10명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같이 예수님께
가보자라고 했을 거예요. 누가 먼저 했는지 몰라도 누군가가 우리 이 질병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기대하자고 누군가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다 같이 하나로 가져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셀그룹이 이런 셀그룹이 되기 바랍니다. 셀 리더가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셀그룹, 셀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셀 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셀은 잘 되는 거예요. 부흥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가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셀원들이니까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사람만 만나고 앉아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예전에 와서 주님을 찾고 그리고 만나야 됩니다. 오늘 밤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이 도와주실 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기를, 질병은 치유되고 문제는 해결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네, 반드시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졌던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고쳐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대로 믿고 이유도 달지 않고 말씀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직도 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가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가 느껴져야 믿고 뭐가 돼야 믿고 가능성이 있어야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도 믿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도 믿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뿐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우리 이성과 경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확신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다가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면서 자꾸 의심하고 가다가 불평하고 실컷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입으로 다 쏟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내 입으로 쏟는 거다. 입으로 쏟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실컷 기도하고 입으로 원망하고 입으로 의심하고 입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여리고 전쟁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일곱째 날은 몇 바퀴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 때 큰 소리를 외쳐라 했어요.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자, 6장 3절을 보면 성주의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6일 동안 그리하라. 그리고 4절을 보면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7째 날 7바퀴를. 그리고 5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7 양강나팔을 기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그대로 전하고 10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해라 이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말없이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해라.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가장 우리가 실수하는 게 말 많이 하는 거거든요. 말하지 않고 해야 돼요. 하려면 믿음의 말만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믿음의 말만 해도 돼요. 자꾸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부부끼리 그냥 서로 원망하는 말하고 그 가정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다툼만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의 말 해야 돼요. 자녀들 문제가 생기면 서로 탓하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 당신이 뭘 했냐 그러고. 여러분, 아이들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말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없이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하나님 그 교회를 복 주시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라고 했어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10명에게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믿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말없이 순종해야 돼요. 그냥 묵묵히 이해되지 않아도, 환경하고 안 맞아도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면 주님, 우리들이 선생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을 때 같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알 수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고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고 복을 받는 것도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병고침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 복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 복은 복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잘 되고 복을 받은 것이, 그거는 여러분 좋은 열매가 안 된 거예요. 진짜 열매는 나를 고쳐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감사의 마음을 끝까지 갖고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수록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당연합니까? 하나님 자녀된 게 당연하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병고침 받은 분들도 많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만난 뜨거운 감격과 감사가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그게 식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직분을 맡기셨을 때 그때의 감격이 지금도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자꾸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훈련해야 된다. 믿음도 훈련하는 것이다.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주시고 추수 감사절도 주시고, 또 성경 6월절에 우리는 부활절 감사주일이에요.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도 그 감사절을 따라서 지키는데, 하나님이 감사절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좋은 건 잊어버려요. 안 좋은 건 안 잊어버려. 이 순간에 또 저기 참 이 벨소리가 울려도 딱 정확하게 이때 울리더라고요. 아멘을 안 하니까 지금 제가 울리는 거예요. 아멘. 네, 저 진동으로 해놓으세요. 감사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 감사의 말을 훈련해야 돼. 감사의 말. 어떤 분은 입만 열면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많이 하던 말이 있어요. 환장하겠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를 이제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절대로 이 부정적인 말을 못 하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예수님은 안 믿고 무당하고 친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당 여자하고 친했는지 봄, 가을로 무당이 신방을 옵니다. 무당들도 대신방 하거든요. 자기 고객들. 그러면은 와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머리에 이고 가더라고요.
너무 싫었어요. 나는 그 무당 아줌마가 그 얼굴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눈썹이 생각나요. 눈썹이. 그래서 눈썹을 이렇게 뾰족하게 아주 얇게 그렸어요. 나 눈썹이 얇은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해. 아주 얇게, 아주 그냥 눈썹을 진하게 얇게 그냥 뾰족하게 그렸어요. 그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집에 가면 무당 아줌마 그냥 짐 싸가지고 가고 막 다 머리 이고 가고. 그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무당하고 친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몸이 많이 아프실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방에 누워 있으면 밖에서 그 무당이 부르는 소리가 들린대요. 나오라고. 그 귀신이 부르는 거죠. 무당 아줌마가 찾아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귀신을 먼저 만나가지고, 저희 어머니 입에서 항상 뭐 환장하겠다, 나는 복이 없다. 근데 그런 말들은 이제 못하게, 목사님 절대로 그런 말 못하지 마.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자꾸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 말부터 훈련해야 돼요. 말부터. 골로새 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전도를 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주방 봉사를 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차량 운전을 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말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계속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하면 복이 나갑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자꾸 원망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거기에 물드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자꾸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을 훈련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금요기도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응답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감사의 표현을 훈련해야 됩니다. 말만 하면 안 돼요. 자꾸 표현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이 우리 셀원이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이 우리 셀원이라서.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도 자꾸 감사의 말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도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사랑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표현을 잘한 사람들이에요. 표현을 잘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참, 우리 대구 여성분들 표현 좀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목회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까지 저하고 전화 한 번 안 해보신 분들도 있어요. 문자 메시지도 한 번도 안 해본 분도 있어요. 물론 제가 전화번호도 없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감사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집회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인사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는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들어볼 수가 없어요.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 들리냐? 돌아서 삥 돌아서, 그래서 돌고 돌아서 들어옵니다. 물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럼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남편에게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에게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끼리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받는 성도는 표현을 잘하는 성도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표현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한번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가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헌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도 해야 되고 말로도 해야 되고 우리의 표현이 자꾸 드러나야 되지만 중요한 감사의 표현은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로도 해야 되지만 구체적인 헌신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감사를 말로만 하고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구체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에스겔 43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단 위에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는 마음으로도 해야 되고 입으로도 하고 예물로도 하는 겁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헌신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몸도 드릴 수 있고 물질도 드릴 수 있고 재능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감사를 헌신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열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단이고 그리고 감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지 끝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한 겁니다. 그 10명 중에 혼자 왔습니다. 9명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자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9사람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어쨌든 그 9명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가서 감사하자고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고침은 받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하지 않았냐? 가면 되는 거지 뭘 또 가서 감사하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9명이 그냥 간다고 할 때 나는 그래도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겠다, 쉬웠을까요? 여러분, 1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이 다 이쪽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할래. 쉽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아무도 안 하는 걸 혼자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다 할 때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데,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데 나 혼자 유별나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는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하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헌신은 묻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놓쳐버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묵묵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어보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묻다가 결국은 그 순종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에 순종을 해야죠. 요즘에 자꾸 기도하고 싶은데, 에이, 뭘 기도를 해? 그냥 살아.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럴까? 그러면 이제 놓치는 거죠. 요즘에 자꾸 전도하고 싶은데, 집사님 전도하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 아닌데, 그냥 너나 잘 믿어. 이러면 이제 또 꺾이는 거죠. 믿음은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게 주신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도 안 해도 나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다. 아멘. 옆 사람 믿음 따라가다가 내 믿음 잃어버려요. 좋은 건 따라가도 돼요. 그러나 안 좋은 걸 따라가는 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질병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입니다. 진짜 복은요, 감사할 때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에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는 감사, 내 고백이 드려지는 감사, 나의 헌신이 드려지는 감사, 나의 삶을 드리는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누가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거 보고 따라하지 말고요, 오늘 밤에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 믿음으로 감사를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고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주신 맥주 감사절에 주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세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하신 주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치고 뜨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원망 불평 불신앙을 다 버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헌신과 감사의 희생을 드리는 맥주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감사하며 우리 주여 세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